예배당이 페인트가 깨끗하게 다 칠해져서 1층도 그렇고 또 지하 식당도 그렇고 예배당도 그렇고 말끔하니 밝게 잘 칠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를 다시 재개하면서 소요리 문답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를 잠깐 지난주에 살폈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잘 정리한, 근데 그 정리하되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소요리 문답이어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 질문들,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한 모든 질문들이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따라서 소요리 문답을 잘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체계 있게 정리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반을, 그리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성경적 근거를 가진 답을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강한 그리고 견고한 기초를 쌓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의 4번부터 6번까지 지금 우리가 복습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막 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4번부터 6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신을 찾는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을 찾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리는 신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이 같은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이에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비슷한 질문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막 이렇게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답할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높겠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아이들 표현으로 합시다,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그죠? 아주 상식적인 표현으로 사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그래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만큼만 안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이 계시는데, 위에 계시는데, 나보다 지혜도 많으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근거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고 알려주신 것을 근거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2번, 3번에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누구세요라고 직접 질문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답하실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누구세요라고 직접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하반절만 보실까요? 건너뛰어서 13절 하반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가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부르짖고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야 되겠다라고 보내실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그 앞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죠? 원래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일어났던, 분연히 일어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와서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목동으로 보낸 시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 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라면 가겠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출애굽시키려 왔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왔소라고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을 보낸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을 거라는 거죠. 여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당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걸 물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를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이 빨간 글씨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지금 모세가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죠. 그죠? 모세가 직접 하나님에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누구세요? 나를 지금 와서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옛날에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애굽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왜 나 인정해 주지 않고 광야에 쫓겨나게 해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했나요? 도대체 누구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이 14절과 15절이죠. 같이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두 가지죠. 분명히 15절도 대답이에요. 끝에 보신 것처럼 이것이 영원히 기억할 나의 칭호다, 나의 이름이다. 두 가지인데 15절부터 보십시다. 15절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이름,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이름이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대답의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대답의 의미가 뭐냐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상황을 보세요. 너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들을 끌고 와, 데리고 와
해방시켜와.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거든요.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객생활을 하겠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요. 그 약속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했죠.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모시고 내려가자고 할 때 브엘세바에서 머뭇거리잖아요. 안 내려가고 그 경계선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하죠. 내려가라.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대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누구신데 도대체 나보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 약속한 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대답이에요. 또 하나의 대답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의 대답이죠?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대답은 나는 창조주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풀면 나는 전능자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보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능자야.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겠니? 내가 할 거야.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함께 강조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아셰르 이흐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는 나일 것이다 그런 미완료의 대답이세요. I will be가 되는 미완료의 대답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너희들이 다 모를 수밖에 없는, 나는 장차 조금씩 알게 되는 존재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미완료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지시는가 하면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아브라함은 나를 경험해서 나를 알아, 이삭도 야곱도 나를 경험해서 나를 알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전능자거든. 나 창조주이거든.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희들이 조금씩 알아가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 하나라고.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복을 어떤 사람만 누리는가? 하나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피차 복종해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가정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야.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만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성역 공부만 하면 안 되고 함께 모여서 소그룹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소요리 문답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이 방법을, 이 비결을 놓치시면 100년, 20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의 대답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게 이제 먼저 선언이 되고, 근데 그분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가 있으시고 인자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이렇게 표현했는데, 맨 뒤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 함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와? 우리 인간과. 다시 보십시오.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까지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유의 속성이. 근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의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자, 그것을 이미 먼저 살피고 이제 영이신 것부터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으로 존재하시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귀들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럴 때 근데 우리도 영적인 존재지만 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영적 존재고 우리는 그 외에는 다 피조물로서의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쉽게 말하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피조물은 아닌데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형태도 없고 냄새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10계명 중에 2계명이 뭐가 있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피조물의 그 어떤 것으로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어떤 형태를 만들고 나면 그게 어떤 거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도 하나님을 피조물화시키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 어떤 형태를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만들거나 개념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이제 답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한 이 속성이 많잖아요.
속성 두 가지만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전체를 정리해야 되니까.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라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뜻이 뭔지는 아시죠? 구별됨.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럴 때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부패와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부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부패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너희도 부패와 죄로부터 멀어지라, 그 말이에요. 부패와 죄로부터 너희도 구별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럴 때 두 번째 차원이 있어요. 그건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패, 피조물의 모든 부패와 죄로부터도 구별되시는 분이시지만 피조물 자체로부터도 구별되신 분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인간의 거룩과 차원이 달라요. 이제 거룩은 공유적 속성이라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도 거룩이 있어요. 그죠? 의로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그렇죠? 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피조물과 차원이 달라서 초월적인 거룩이에요.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거룩과 달리 어떻게 거룩하냐면 비공유적 속성이 뒤에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무한히 거룩해요. 영원히 거룩해요. 불변하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우리도 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지혜는 유한한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지혜고 영원한 지혜고 불변하는 지혜고요. 네? 우리도 권능, 우리도 나름대로 힘이 있고 하나님이 권능이 계신데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한 권능이고 영원한 권능이고 불변하는 권능이고 우리는 유한한 권능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공유적 속성에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시겠는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마지막에 있죠. 불변하시는 분. 불변하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언약에, 가장 중요한 건 언약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도 변하지 않고 권능도 변하지 않고 의도 변하지 않고 거룩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속성의 내용은 언약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수시로 변하신다면, 야, 내가 너에게 이거 해주고 싶었는데 야, 상황이 바뀌었어, 안 되겠네. 만일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시라면 약속해 하셨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야,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 전에는 이게 맞았지만 이제는 이건 틀린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불변하시는 언약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죽을 때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불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상대하니까 사람들은 불변이 없거든요.
늘 변하거든요. 얼마나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걸 놓치지 말자고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문 보실까요? 오문. 질문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인도에 가면 신이 3억 개라 그래야 될지 그건 신도 아니니까 3억의 신이 있답니다. 인구도 많지만 신도 많아요. 일본 가면 토속 신이 800만도 넘는답니다. 여러분 불교 절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대웅전에 가보면 불상들이 쫙 놓여 있어요. 신이라고들 부처라고 저들은 신이라고도 표현해요. 대웅전에 가보면 대체로 1000개의 부처가 놓여 있습니다. 다 각각의 다른 신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신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들의 계급이 있다고도 말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요. 신은 유일하게 창조주 되시는 한 분밖에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 근접도 못하는 거죠. 참된 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그분이 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자신을 알려주실 때만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계시로 말미암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네? 신의 입장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계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상상한. 원래 인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근데 자기 쪽에서 찾아 나가니까 각 문화권마다 다른 신들이 생기는 거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참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시고, 그게 기독교밖에 없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끝절만. 신명기 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제 6문 보십시다. 6문.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가라고 할 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가 계십니까? 할 때 3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3위.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참 말이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난감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삼위라고 할 때 위자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person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인격, 세 분의 인격이에요.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다고요. 세 분, 인격이 세 각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오랜 300여 년이 지날 만큼 학자들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정리한 답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다. 성역 구절, 근거 구절 하나만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사람을 이제 창조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내 형상을 따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복수잖아요. 적어도 두 분 이상을 말할 때 쓰는 대명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데 동사는 언제나 단수로 받아요.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죠. 영어 공부할 때 I 그러면 동사가 am이 돼야 돼요. you 그러면 동사가 are가 됩니다. I am boy, you are girl 이렇게 돼요. 그죠? 주어가 단수냐의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진다고요. 단수 동사가 있고 복수 동사가 있어요. 히브리어도 그런데, 히브리어에도 문법 체계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다 복수로 표현해요. 여러분, 엘로힘 이건 복수입니다. 하나님들이에요. 직역을 하면 단수로 표현하면 뭐죠? 엘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엘로힘 그러면 복수라고요. 하나님들. 근데 동사는 언제나 단수로 받아요. 왜요?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세 분인데 한 분이셔.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전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바다를 주걱으로 측량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을 증명하는 거죠. 보세요. 만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으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러면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 설득이 가능한 존재로 신의 존재가 설명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워낙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다는 참된 신의 존재의 증거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인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말이 되니?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세 분인데 한 분이셔. 근데 오늘 아침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부부되게 하시면서 어떻게 된다?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건 신비라고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신비예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가서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비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려요. 이게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6번의 문제의 끝에 가보면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면서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성부 하나님에게도 예배하고 성자 하나님에게도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에게도 예배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것 잊지 마시고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속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모든 속성이 초월하에 계시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